3일 저녁 기도회입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11장 봤고요.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고 또 시간 되는 대로 그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반역하는 집의 한가운데 거하는도다. 내가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니라. 그런즉 사람의 아들아, 너는 떠나가기 위하여 물건을 준비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낮에 떠나가라. 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네 초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혹시 깊이 생각하리라. 그때에 너는 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네 물건을 내놓되 떠나가기 위한 물건같이 내놓고 또 저물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가되 포로가 되어 나가는 자들같이 나가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을 뚫고 거기로 가지고 나가되 어두울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네 어깨에 메고 나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또 내 얼굴을 가림으로써 땅을 보지 말라.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의 집에게 표적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시기에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하여 낮에 내 물건을 내놓되 포로의 물건같이 내놓으며 또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어두울 때에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어깨에 매니라. 자, 우선 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잘 되십니까? 11장 끝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11장 끝에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대아 포로들 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바빌론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 거기 돌아와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제 그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거기에 우리가 11장 그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11장에 보면 그때에 내가 포로된 자들에게 주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것을 말하니라. 24절에 이제 다시 바빌론으로 돌아와서 근데 12장부터는 또 다른, 여기 관련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대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19장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대언이 언제 주어진 것인가는 이제 그 대언자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는 이제 11장서부터 12장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시차적으로 11장이 끝난 뒤에 12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그렇게 시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시차적이 아닌 것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같으면은 이렇게 괄호로 묶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은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순서된 게 아니라 어느 장은 이제 괄호로 묶인 것처럼 어떤 내용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12장도 아마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여기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4장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11장까지 공부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실성을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죠? 그들은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언자들 통해서 예루살렘 분명히 멸망된다. 반복해서 알려주신 것이 이제 11장까지고 12장서부터는 19장까지는 왜 멸망돼야 하느냐, 왜 심판받아야 하느냐, 이 확실한 멸망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그 멸망에 대해서 필요성이 뭐냐. 여러분, 이유 없는 모든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일이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다 배경이 다 있습니다. 그 확실한 멸망에 대해서 왜 이게 필요한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는 확실히 멸망할 거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12장부터는 더 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전에도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왜 이들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멸망의 어떤 도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왜 그들이 이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다시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포로 잡혀서 타국까지 왔나? 여기 에서 유랑하는 자가 됐는지, 왜 유배자가 됐는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8장서부터 또 특이한 것은 8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전이 망한다. 예루살렘이 망한다. 근데 12장은 그게 빠지고 뭐냐면 이제 왕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좌에 관해서 얘기해요. 자, 어떻게 해서 이제 다스리는 자가 권좌에서 물러나는가? 여기는 특별히 이제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왕의 권좌에 대해서 12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이제 인내하셨지만 더 이상 인내할 수 있는 선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유다의 사악함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집행하는 단계가 이르렀습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 이전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자주 얘기하는지 몰라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바로 그 얘기예요. 전부.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다예요. 예레미야는 다 그거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유대의 멸망에 대해서 정말 날마다 눈물로 호소를 하고 대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예레미야가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정말 마지막 소망을 걸고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시드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이 왕은 어떻게 됐는가? 나라도 망하고 예루살렘도 망했지만 이 왕은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에서 왕권을 잃어버린 건 물론 나라가 망했는데 뭐 왕권 무슨 저희가 있습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비참한 그런 상태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그 바벨론 왕 앞에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보는 데서 죽음을 당하고 또 자기도 두 눈이 뽑혀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에스겔에게 임한 그런 내용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마음에 굳어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붙잡혀 온 사람은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그때 도망해서 도망가다가 포로로 잡혀서 끌려온 건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신 상태에 있었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 가마솥에 자기들은 고기처럼 안전하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기들이 돌아갈 그 예루살렘을 늘 생각하면서 빨리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들은 돌아갈 생각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 대언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에스겔의 대언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에스겔은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있는 바빌론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들이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 에스겔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서 3절에 보면 혹시 지금 반역하는 집인데 할지라도 혹시 그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혹시 깊이 생각하리라. 근데 무엇을 하라고 그랬냐?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말은 이 어구는 성경 전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육신의 음성을 듣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어떤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어떤 생명에 관련된 것을 보고 들으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 이 에스겔아 네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런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는 말로다가 잘 안 듣지 않냐.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거기 남은 자들은 다 죽거나 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것을 한번 네가 보여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 이걸 그 어떤 이 에스겔의 액션을 보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한번 겪은 사람이에요. 그죠? 한번 겪어서 포로로 잡혀올 때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울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다시 이렇게 실현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이 하셨을까? 강한 메시지를 던져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말로서는 안 되겠다. 이들은 이성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하는 것만, 그리고 거짓 대언자가 벌써 거기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그래서 마음이 강박해서 웬만한 메시지는 들어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전도지 주고 복음야기도 전혀 듣지 않아요.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관심 갖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상태예요. 거기 에스겔이 아무리 얘기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런 명령을 합니다. 네 몸으로 행동함으로써 대언을 보여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현대용어로 말하면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는 말하지 말아요. 라디오를 통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럼 뭘로 해야 되냐? TV나 동영상으로 해라. 요새 사람들이 라디오는 거의 안 들어요. 저만 들어요 요새는. 저는 라디오를 듣거든요. 텔레비를 없애고 라디오를 듣는데 이 TV나 유튜브 동영상 다 듣습니다. 그거 아니면 잘 안 들려고 그래요. 그 메시지가 필요했다고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에스겔이 지금 연기를 하는 거예요. 몸으로 메시지를 뜻을 전하려면 그렇게 이렇게 해라 해서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기는 뭐 방송국에서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가상으로 꾸며서 하는 거잖아요. 무슨 드라마나. 근데 이거는 그런 가상 연기가 아니라 실제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네가 네 몸으로 보여줘라 이거예요. 실제의 연기입니다. 연기. 이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조금이라도 한번 주의를 끌어보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나.
주님께서 여기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반역하는 집이다라고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하면 또 혹시 그들이 깊이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이 곧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마음을 돌려볼까. 이게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에요.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연기를 하게까지 하셨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역하는 사람들은 너무 강팍해져 갖고 그들 눈을 보는데 쓰지 않았어요. 귀는 또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눈도 쓰고 귀도 들었습니다. 귀도 썼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거 베드로가 기록한 정말 마지막까지 기다리신다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쉽게, 여기 성경을 보면 쉽게 심판하신 것 같지만 사실 쉽게 심판하신 거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정말 긍휼히 여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렇고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되면 그냥 끝내는 거.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고 좀 생각 있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써야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둡니다. 뭐 전도든 선교든 무슨 일이든 간에. 근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정해진 심판의 날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서 우리가 이 속성 때문에 사실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시기 때문에, 한없이 긍휼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악인이나 죄인이나 선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악인과 죄인들에게는, 사악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늘에서, 어떤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죠.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요. 옛날 이 요한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좀 처단을 하십시오랄까. 우리가 마음에 그럴 때가 있어요. 저렇게 사악하게 하나님이냐.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무슨 기사를 보다 보면 개독교 욕하는 사람, 엄청 하나님도 욕하고 그리스도도 욕하고 개독교란 이런 사람들 용어 자체가 그 글 쓰는 것도 너무너무 저기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긍휼히 기다리시는 기간이라는 거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내가 왜 조급합니까? 그래서 그들도 긍휼히, 하나님의 긍휼함 속에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뭘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못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기다려주시니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는 순간적으로 한 번 실수해서, 그 전에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한 번 실수한 것으로 그날 끝이 났어요. 지금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 대해서는 정말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래 참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마귀는 교회를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교회에 자꾸 어려움을 하게 하고, 사람들이 다른 거를 자꾸 부추겨 갖고 그것으로 믿음을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상황 때도 우리 교회도 아픈 게 있었지만 많은 교회가 그것 때문에 몸살이 났더라고요.
한두 가정씩 다 교회를 나갔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교회에서.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이들에게 또 오래 참아주고 긍휼히 여겨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의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경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100%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 문제는 대부분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나쁜 것과 비진리와 불의와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물건을 가지고 자꾸 보여요. 물건을 가지고 뭐라 했냐? 낮에 물건을 가지고 내다 놓으라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여기 이 3절에 보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준비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낮에 떠나가라. 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네 집을 떠나서 그 앞에다가 자꾸 뭘 갖다 놔라. 그럼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어디 이사 가려는가 봐. 예? 그렇게 이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점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그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깊이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너 해라. 그래서 이 4절에도 똑같이 너는 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네 물건을 내놓되 떠나가기 위한 물건같이 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좀 뭐지? 에스겔 집 앞에서 저 에스겔이 뭐 하고 있는 거지? 할 때 그렇게 되면 저물 때에 이제 저녁이 되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항상 보는 앞에서 하라. 나가되 포로가 되어 나가는 자들 같이 나가라. 그럼 포로가 되어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묶여서 끌려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이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서 또 5절에 보면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을 뚫고 거기로 가지고 나가야 되겠어요. 아니 이사 가려면 그냥 가지 왜 또 성벽을 뚫어? 성벽을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보는 앞에서.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 어깨에 메고 또 이 짐은 들고 나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며 또 내 얼굴을 가리면서 또 눈은 가리라는 거예요. 이런 이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땅은 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표적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의 집에게 표적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에스겔은 7절에 그렇게 명령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 대신 왜 성벽을 뚫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한번 경험을 했어요. 전에 이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이 바빌론으로 올 때 도망을 했거든요. 일부. 근데 정식으로 문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무슨 군역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그 도망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뚫고 네가 어두울 때 눈을 가린 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절박한 이 도망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도피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 군사들이 막 공격해 올 때 얼마나 절박했으면 무엇을 성벽을 뚫고라도 도망갔겠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대로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혹시 깊이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3절에 보면 그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로가 된 상태에서 도망가는 모습, 이사를 가는 모습을 이 에스겔이 보여줬는데 이것이 뭐라냐면 이스라엘의 집에 표적이 되었다 그랬어요. 표적이 됐다.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집에게 표적이 되게 하였느니라. 에스겔이 지금 연기한 그런 모습도 표적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 이것도 사인이에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사인은 항상 사람이 볼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은.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에스겔도 표적이 됩니다. 그 에스겔의 사람 자체도 표적이 됐어요. 여기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집에게 표적이 되게 하느니라. 그럼 표적이란 말, 이 신약에서 몇 번, 여러 번 나오는데요. 마지막 때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와요. 이거는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인데, 우리말 하면 표적하면 크게 이제, 표적하면 표절이라는 말도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적자를, 이제 도적 적자를 써갖고서.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으니까. 근데 두 가지, 표적하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멀리 이렇게 그려놓은 어떤 표적. 이제 군대에 가서 총 쏠 때 뭡니까? 표적 있잖아요. 관역이라는 거, 관역. 그게 표적이잖아요. 그죠? 이건 타겟이요. 이 표적, 어떤 목표가 되는 물건, 이게 표적이고요. 또 어떤 표지가 되는 표라든지 이런 표적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말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한자도 달라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자취를 얘기하는 표적이에요. 이게 영어는 사인입니다. 토큰이라는 말도 돼요. 어떤 징표가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런 토큰, 이런 어떤 사인이 되어라, 마크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 시대에도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시대에도 표적이 있었습니다. 표적들.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구약 시대 여러분들 그 성경 읽어보면 특히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나면 표적이 필요한 시대가 와요. 그때가 이제 출애굽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바로 밑에서 그 고통을 받을 때 이런 상황에서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세를 보낼 때 모세가 도저히 난 자신 없습니다. 도저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거기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때 보여주신 것이 표적이에요. 사인. 네? 그래서 모세를 믿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표적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 바로 그 표적입니다. 출애굽기 4장 이후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뱀, 막대기 던져봐라. 뱀이 됐잖아요. 이런 것이 표적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표적. 잡아라. 그럼 다시 막대기가 됐어요. 네 손을 이 가슴에 넣어봐라. 다시 빼봐라. 문둥병이 나와 환자처럼 되지 않느냐. 이런 건 표적이에요.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할 때 그건 여러 가지 표적들이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기적들이. 이게 표적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아야 할 표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도 바로가 끝내 안 보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게 오래 참으시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표적 하나로 다 끝낸 게 아니라 계속 표적을 보여주죠. 그러죠? 계속. 별별 표적이 다 있어요. 네? 이런 표적 바로가 보고 깨달아야 할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끝내 깨닫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중에는 안식일을 또 표적으로 주셨어요. 너와 네 백성과 나와의 관계를 안식일로 기억을 하고 바라봐라. 그래서 표적을 주셨습니다. 재미있는 표적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38장에 나와 있는 여기는 오늘 얘기하는 건 시드기야 왕이고 그때는 선왕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왕도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해갖고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정말 절박하게 빌었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15년 더 연장시켜주고 또 이 주위에 있는 적들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하도록 내가 구원시켜 줄 거야. 내가 막아줄 거야. 이거를 약속을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제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아스리야 왕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제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아하스의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해시계로다가 해 돌아가는 걸 시간을 측정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해 가는 거를 10도를 뒤로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요새 같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연까지도 이렇게 움직였다. 그걸 보여줬어요. 이게 엄청난 표적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15년 연장 못 시켜주시고 아스리야에서 못 구원하실까? 표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에스겔도 표적이 된 겁니다. 어떤 모습도 표적이지만 에스겔 자체도 표적이 됐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표적이 되게 하였느니라. 모세의 여러분 표적을 살펴보면 또요 불행한 표적도 많이 나와요. 이 바로가 당한 이 표적은 불행한 표적이잖아요. 바로에게는 슬픈 표적이에요. 그걸 보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거역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완전히 혼란 속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아주 정통 아주 그 정통 유다파에서 나온 이 사람인데 고라와 그들을 추종한 250명 동조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표적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뭡니까? 모세가 내가 세운 사람이다. 너 고라는 이 하나님께 넌 도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지진을 일으키셔서요. 그 땅 속으로 다 삼키시게 하잖아요. 이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엘리에게도 부정한 표정이 있었어요. 정말 불행한 표정이 있었어요. 두 아들 홈리하고 비나스가 한날에 죽는 것이 엘리에게는 무척 불행한 표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표적을 이해하시는데 11장 29절 사람들이 함께 빽빽히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려면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뭘 요구하느냐면은 자꾸 이런 것을 보는 것을 요구하거든요. 마태복음 12장 여기 보시면 12장 39절 보시면 38절 보시면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하거늘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뭔가를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엉뚱한 것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여주시지 않는다. 정말 이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안 보여준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멸망받을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자기가 몸소 가서 보여줬어요.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합니다.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그럼 이 시대에 어떻게 요나는 어떻게 큰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나중에 니느웨에 가서 했지만 그 물속에 가서 불순종할 때 물속에 가서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시고 묻히신 그 내용과 연결시키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나도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겠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무슨 그 잘 믿으면 뭐가 생기고 뭐 체험을 하고 방언이 터지고 뭐 병이 고치고 뭐 금리빨이 되고 하늘에서 금이 떨어지고 이런 체험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 나는 보여주지 않는다. 요나는 뭡니까? 3일 동안 갇혔다가 죽음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표적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일어나셨어요. 이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나타나셨어요. 지역교회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여전히 지금도 바리새인들과 사기두개인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걸 보여달라 저걸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성상 이제 보는 것을 많이 추구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표적을 그렇게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 그거 내용이 얼마나 큰 표적입니까? 그걸 계속 들어왔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 뜻을 아는 것보다도 홍해가 갈라졌다. 이 표적.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22절, 24절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랬어요. 사인. 똑같은 거. 이 사인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철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주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이 많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병이 기적적으로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확실하게 구원받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고치셨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지만 저도 아주 그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 아주 이상한 병, 이게 그거를 제가 순간적으로 고침받은 게 있거든요. 한번 내가 간증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거를 체험하고 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때까지 아직 완전하게 구원받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나게 됐죠.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뭔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표적인데 이것보다도 눈으로 보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많은 표적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표적들이. 근데 여전히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표적을 보여줘도 여전히 너희들은 속을 것이다. 왜냐하면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에스겔처럼 요나처럼
다른 사람들이 뭔가 깨우칠 수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표적으로 쓰임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표적이 아니더라도 에스겔도 쓰임받고 요나도 쓰임받았는데 우리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표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표적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증언을 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표적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런 표적의 삶을 살고 있는가? 비록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면 혹시 그들이 깊이 생각하리라. 우리가 말로다가 예수님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또 말없이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 시대에는 정말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리얼하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정말 긍정적인 표적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끝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불행한 표적이 돼요. 우리가.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그들에게 긍정적인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표적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단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여러 번 되풀이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70년이고 강건한 80년. 이 시대에는 의술이 발달되고 수명이 늘어나서 90년, 많아 100년이 된다 해도 정말 짧은 기간 살다가 저희들이 갑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들이 주님의 표적으로 이 땅에서 산 그 내용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그런 표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한 표적, 긍정적인 표적, 아름다운 표적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전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든 주님, 우리나라 그리고 이 민족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의 운명이 북한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미국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남북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통일되어서 참으로 통일된 한국이 마지막 때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왕국의 작은 기초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동양의 예루살렘이 이제 그때는 그렇게 되면 주님 오시기 전에
온 세계에 이 하나님의 표적을 전하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고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그 부위에 주님 권능의 손을 얹어 주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또 불구의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하신 주님, 지금 그 부위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전과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아니 전보다 더 건강하고 좋은 체력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